네, 사도행전 25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지금 구류가 돼 있죠. 아직 죄의 몫이 판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유다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가버느라고 그러죠. 총독이 이제 지금 이 유다 지방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지금 구류가 되어 있는 상태죠. 2년 동안.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2년 동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의 생애가 참 굉장히 고달프고 고통스럽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유다 왕인 아그리빠가 지금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오면서 버니게라고 하는 이제 자기 누이죠. 누이를 데려와서 지금 베스도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구류된 상태로 있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바울을 쳐다보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서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라에서 아마 총독의 관저와 비슷한 곳에 있었던 그런 곳에서 지금 구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구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신 걸까? 네.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아마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지금 동맹을 맺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와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감옥에서 그를 보호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함으로 로마로 가게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좀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쉬게 하는 거죠. 그냥 바울이 지쳐 있거든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했죠. 또 바울이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많이 맞고, 또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이 때로는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에 좀 쉬게 하시는 거죠. 가끔 우리 생각 가운데 이 고립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의 상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고립의 상태를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요셉의 경우에도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냥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목으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도 보면은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전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신비롭게 하나님이, 우리는 좀 조급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때로는 고립시키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좀 보호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지금 감금시키시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치면 큰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쉼을 가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구류를 살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가이사의 가족들까지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총독을 만나죠. 또 천부장, 백부장을 만나면서 그 앞으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을 미리 만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어디인가 머물게 하신다면, 또 어디에선가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가이사 가족들에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제 앞으로 그가 머물 곳은 로마 감옥이고 또 이제 새방인데, 미리서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총독을 지금 만나고 또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좀 불평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일이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기적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의 친척 하나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총독이 알려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긴 하지만 이 군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군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제 경험들을 쌓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번 이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플로신학교 교수님, 겸임 교수면서 교수를 오래 했죠. 겸 교수면서 지금은 이제 소마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와서 PhD를 하고 또 이제 플로에서 교수를 하고 그리고 미국 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또 영어를 이제 자유롭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구사하냐? 그랬더니 그 서울신학대학에 다닐 적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애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이상훈 교수님에게 이제 조교를 부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영어를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지금 이상원 교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수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만나는 이런 그 배우 속에 그 신학대학에서 가졌던 그 경험과 호주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가졌던 그 경험들이 이제 놀라운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게 전개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섭리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섭리 가운데 계신지요? 또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보면 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환경이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지금 이제 건축 중이지만 새방살이를 이렇게 하면서 참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에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런 환경에서 참 많은 걸 훈련시키셨거든요. 지난 8년, 9년째 동안에 많이 훈련시키시고, 또 교회 가고 건물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스토리들이, 수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든 서두르지는 않고 하나님에게 섭리를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온누리 교회에게, 얼반 온누리 교회에 가서 새벽 설교를 인도했어요. 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권혁빈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권혁빈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도 얘기를 하고, 또 그 목사님도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안식년을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하와이에서 DTS라고 하는 목회자 이제 DTS를 하는 중에 사모님과 함께 하와이 용암이 분출됐잖아요. 용암을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팔팔 끓는 용암을 구경하러 갔다가 정말 죽을 뻔하셨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용암을 보는 거였는데, 가기 바로 직전에, 뭐 진짜 한 5분만 더 가면 되는데 직전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죠. 저도 하와이 몇 번 다녀왔는데요. 하와이의 특징은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비가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면서 그 용암 그쪽이 그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그쪽이 완전히 새카매지면서 그 비가 쏟아지면서 용암에서 또 비가 떨어지면서 이 유해가스가 올라오면서 그냥 새카매져 버린 거예요. 가스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위가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해. 그리고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으면 갇혀버리고 이제 가스는 올라오고 그냥 큰일 난 거죠. 아마 걸어서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죽는 거죠. 정말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셀룰러 폰, 이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안 터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11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헬리콥터가 와야 되는데 이 911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사모님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전화가 안 터지지만 한번 카톡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DTS에 와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카톡방에 이제 카톡을 띄운 거죠.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응급 구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리고 하지만 이제 카톡이 안 터지는 거죠.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모님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잘하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들고 자꾸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보고 열어보고, 움직이 열어보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카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가 어떤 안 터지지만 어디 가면 터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터진 거죠.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보신 분이 조선족 목사님인데 이분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11에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마침 지금 급박한 상황이죠. 마침 그 상황에서 한 분이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차이니스 아메리칸인데 이분이 그 조선족 목사님에게 찾아온 적도 없었고, 근데 그 짧은 20초여간에 문을 두드려서 그걸 설명해주고 이제 연락이 된 거죠. 근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면 이게 지금 새카매진 상태에다가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가 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래가. 그래서 보이고 지나가고.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도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두 번째 포기하고 이제 갔다가 세 번째 와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 네 번째 왔는 잠깐 사이에 바람이 쫙 불었어요. 그러면서 아래가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출이 된 거죠. 시간이 조금 흘렀으면 유해가스에서 두 분이 이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네 번째 헬리콥터가 왔을 때에 바람이 쫙쫙 불은, 잠깐 사이에 부른 거죠. 그 사이에 열리면서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구출을 받은.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드라마,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헬리콥터 와가지고 건져내고, 그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런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덤으로 사는 얘기를 쭉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참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생애를 돌이켜 보는 거죠. 제 생애 가운데 죽음의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고비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982년에 미국에 왔는데 불과 한 1, 2년 사이인데, 그때 이제 25세 나이에 왔는데 마침 교회에서 캠핑을 갔어요. 교인 전체가. 그래서 실버 레이크라는 이제 호숫가에 캠핑을 하면서 호숫가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아직 젊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호수를 보니까 저쪽에 이제 선이 그어졌는데 제가 갔다가 돌아왔을 만큼 정도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이제 차만 타고 다니고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수영하러 갔다가 이제 저쪽 가서 이제 그 선이 그어졌던 데를 터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한 3분의 1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분의 1가 남았는데 길인데 갑자기 숨이 차면서 두려움이 확 오면서 이게 못 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나오겠다. 네. 한 전도사가 수양에 갔다가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에 있어요. 근데 마침 진짜 하나님 은혜죠. 옆에 있는 그 가까운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영을 같이 하러 있는데 그 청년들이 튜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튜브를 안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과연 살아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튜브를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얼굴이 하얘지고 힘이 쫙 빠졌는데 이제 그 죽을 고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고비가 이제 그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놀라운 섭리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나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천부장도 만나고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이제 섭리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종교 재판을 받으면 뭐 그건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고, 왜냐하면 벨릭스나 베스도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형사법정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로마의 반란 일으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여기도 나오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베스도의 고민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면 죄목을 적어 보내야 되는지 죄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뭐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달지 뭐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유다 왕 아그리빠에게 지금 일종의 말하면 조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13절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락에 와서, 여기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 총독으로 온 거죠. 근데 이게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취해서는 안 될 연을 취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죠.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헤롯 왕이 이제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아주 로마에 조공을 바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그 고난을 하나 부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고난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중에 사독 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그 헤롯 왕에게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왕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이제 왕인데, 헤롯 왕의 이제 아들이죠.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돼서 이제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나중에 이제 뭐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이제 충에 물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게 이제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의 2세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충에 물려 죽으면서 17살의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이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나이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버니게라는 여인은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 거예요. 누이인데 아주 좀 문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친형제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본인이 왕후처럼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베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죠. 참 보면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진짜 부도덕하고 또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베스도하고 인사하느라고 교제를 하는 거죠. 14절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해 두었는데, 벨릭스가 이제 베스도 이전에 총독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벨릭스가 구려해 둔 사람이 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사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제 베스도가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했더니 거기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사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 사람의 법이 아니라 했노라.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이제 내어주라는 거죠. 그때 이제 베스도가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에 내주는 거지 변명할 기회를 아직 주지 않았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은 데려왔으나 18절. 원거리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이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또 이제 고발하고 그 아그리빠 왕도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그리빠 왕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충에 물려 죽었거든요. 또 그의 할아버지도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 나이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내심 듣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은요, 여기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은 지금은 이게 아그리빠 왕도 아니고 또 베스도도 아니고 버니게라는 이런 아주 물러난 여자도 아니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울이죠. 그러나 바울보다 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라는 의사죠. 기록한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누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베스도가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라고 할 때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베스도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믿었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속에 가장 중요한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드라마가 지금 전개되고 이 드라마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아그리빠는 이제 왕이니까 그 당시에 내색에 들어있는 그런 왕복을 입고 왕관을 탁 쓰고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위험을 거치고 버니게는 이제 본인이 그 아그리빠의 형제지만 그 여자지만 본인이 왕후가 된 것처럼 왕후처럼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독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예복을 입고 천부장이 이제 총독 아래 있죠.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서를 보낸 것이 무리한 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없습니다. 네. 제목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문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제목을 달아서 보낼 수 모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그리고 아주 바울은 지금 몸이 약해 있죠. 네. 코는 매부리코에, 키는 작고, 다리는 지금 안짱도 휘어져 있고,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많이 맞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와 그리고 그의 깊은 영성과 인격과 그리고 저는 복음의 영광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도 바울 앞에 지금 허세를 부리고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버니게가 천부장들이 다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하게 폼을 쥐고 있는데 그냥 왕관도 하고 앉아있는데 사도 바울 앞에는 너무 초라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24장에 보면은 벨릭스에게 얘기할 때도 보면 바울이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법정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에 보면 정말 정권만 바뀌면 다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불의한 재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당시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재판장에 앉아있지만 진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너희가 총독 앞에 설 것이다. 핍박을 당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총독 앞에 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지금 심판대에 세우고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진정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 뭐 벨릭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앞에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 하냐면 바울은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처한 상황에서 아주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문 목사님과 이제 정심을 같이 했어요. 이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있어요. 아니, 영혼 구원과 전도하는 일에 살아있는 분이에요.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김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목회하는데 그 교인 하나가 최근에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찰나니 도전을 준 거죠. 식당에서 왜 일합니까? 전도하게 되면 식당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자리가 아니라 곧 전도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고 사역 현장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식당에 있는 주방장까지 주인까지 전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랬대요. 이제 다른 식당 가라고, 다른 식당 가서 웨이트레스를 하라고. 왜냐하면 그 식당에서 이미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서 이놈의 직장 내가 왜 나가나? 아유 빨리 은퇴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감격과 흥분 때문에 여러분 약하다고 또 이렇게 뭐 아프다고 언제까지 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또 부름받은 곳에서 우리가 나가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부러우세요? 이 버니게가 부러우세요? 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문란한 이 여자가 부러우세요? 사도 바울이 부러우세요? 사도 바울이 부럽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어디 환경이든지 간에요.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일도 설교하겠지만,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건강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몸이 병들었어요. 60쯤 됐는데, 그냥 사도 바울, 늙은 나 바울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많이 아프기 때문에. 바울은 늘 아픈 거예요. 우리 하영재 목사님도 늘 아팠던 거예요. 간암으로 잘라내고 또 목회하고, 잘라내고 목회하고, 잘라내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 거예요. 저도요, 몸이 안 좋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아픈 거예요, 그냥. 여러 번 깨요, 그냥.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새벽 얼반에 가느라고 3시쯤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샤워하고 4시에 갔다가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막 지치는 거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근데 하는 거예요. 내일 또 5번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난주에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뛰는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뛰는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에 이단 중에 하나가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한 100나라에 퍼져 있대요. 중국 사람이 130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181개의 나라니까 퍼져 있대요.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네,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라는 이단이 지금 170개 나라에 들어가 있대요.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얼마나 유엔에 가서 연설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구제도 많이 해요. 사회사업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어제도 그냥 놀라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긴급 구제 요원만 들어갈 수 있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근데 놀라운 건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긴급 구제 요원 자격증을 유엔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 와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겨우 몇백 명 안 되는데 벌써 수년 전에 통일교는 긴급 구제 요원 자격증을 10,000명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난요, 진짜 망치를 한번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유엔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긴급 구제 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통일교는 벌써 10,000명 이상의 멤버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핑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지난 8, 9년 동안에도 비록 교회당 없지만 참 열심히 모세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컴패션도 하고, 참 제가 보면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케냐에다가 선교센터도 우리가 짓고, 컴패션도 한 1,000명 우리가 플레지하고, 스토리 보면요 진짜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난민들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난민 돕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난민인데,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전체 세계 난민이 한 6,4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 좀 들어왔다고 하면 좀 난리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고민도 많겠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 몰라요. 근데 한국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아주 어렵게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교회 건축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헌금을 좀 이제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난민을 돕는 일에 열심을 좀 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난민을 돌봐주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 이게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아니면 뭐 배에 있으나 광풍을 만나나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의 삶의 가치, 살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지식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명의 시인이 뇌성마비로 고통을 받으면서 쓴 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20절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정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생각을 기회가 주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춤추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방성호 장로님 같은 분은 칼에서 수십 년 일했는데 그분은 직장에 갈 때마다 그냥 부흥회 간다는, 부흥회. 직장이 부흥회라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도구는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사양이도 좋고, 이 목사님은 그냥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사양리로 전도하거든요. 또 브릿지,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툴은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중에 어떤 툴인지 하나든지 마스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복음이 복음.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가서 예전에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상 쓰면서 막 접대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다른 웨이트레스들이 하는 분들이요 감동을 받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트리스트나 만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요. 리고르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쓸 때 식당에 데려가 본답니다. 데려가 봐가지고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트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안 쓴답니다. 그건 캐릭터가 리킹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식당 갈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켜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뭘 요구하지 말고 이것도 좀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 빵빵빵 누르는데 누르지 마세요. 이거 특별하지 않으면 누르지 말고 나가서 부탁하고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물 좀 갖다가 먹으면 되지. 너무 디맨딩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우리 다 교포들이고 교인들인데 그 팁도 좀 많이 넣고 그냥 팁도 그냥 쥐꼬리만큼 넣으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그냥 소금 뿌려. 에이구 안 오면 좋겠다. 전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넣으라고요. 조금 더 넣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존중하고 이게 킹덤 문화야. 킹덤 하나님 나라 문화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좀 생각해요. 마음에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뭐죠? 존중의 문화인 거예요. 말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권혜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는데 참 애들이 잘 크고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존중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늘 존중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문화 중 하나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언어다. 여러분 전도사님이라고 함부로 반말하지 말라고요. 나 우리 나이 든 목사님들에게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바울이 보면요, 여기서도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 하여튼 뭐, 교회 건축에도 전도, 그리고 직장에 가도 전도, 그리고 글을 써도 전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글은 목회서 쓸 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 전하려고 목사 된 그 사람이지. 글을 써도. 그런. 어제 설교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면요, 어제도 설교를 길게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 증거하고 나면 그냥 너무 편해요.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들만 주로 많이 얘기해요. 어제 우리 오 목사님 책 쓴 것도 소개했어요. 왜냐면 책 사보라고. 우리 오은채 목사님. 난 오 목사님 요즘 책 선전 부장 같아, 내가. 완전히 어제도 그냥 대박, 그냥. 성도 여러분, 책을 써도 예수. 할렐루야. 우리